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구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뭐라고 하시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고 바로 앞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가는데 당신의 는 빼고 이 아버지가 그대로 주어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이 거룩이란 뭘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 수식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보통 크다라든지 예를 들어 높다라든지 깊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비싸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가격표가 얼마인지, 얼만큼 비싼지 이렇게 숫자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고 대략 감으로 와닿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소 모호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거룩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한테도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좀 더 선명한 또 이런 가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거룩은 무엇보다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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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없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사납고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경우에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겁나니까 위협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높으신 분을 만났을 때,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정결하기에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신의 대상을 마주하고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 위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신이 나를 지금 어떻게 위협한다든지 막 윽박 지른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고고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노라면, 그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나 순결하신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오늘날 현대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도 마음에 안 들면까지 그냥 등 돌리기도 하고, 조금만 멀리 있으면 이제 야유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만났을 때 그 위험 앞에 누가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닥에 코가 닿도록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할 겁니다. 하물며 그런 인간 왕에도 이런 위험을 느끼는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셨고 가장 높은 위엄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분을 대하였을 때, 거기다가 아무런 허점도 없어요.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아무런 티도 없으신 이런 존귀한 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팔짱을 끼거나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첫 번째 감정이 이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탁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나는 과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내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어야 하느냐? 두려움과 떨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뭔가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중하고 또 경건해서 무언가를 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자기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내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 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냥 스르륵 읽고 말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의 감정을 느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경외심을 가졌으면,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마주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구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주님, 저 죄인이니까 떠나세요. 저 주님하고 같이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한없는 경외감 속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르기는 따르고 싶은데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이런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내 양심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발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절제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은 겁이 나거나 공포 분위기에다가 온몸이 뻣뻣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나의 일상생활, 나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해나갈 겁니다. 내가 필요한 일, 내게 주어진 일 그냥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 새롭게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두 번째가요, 이 거룩은 부러움이라든지 또 존경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거룩이란 감히 부러워할 수 없는 정결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가가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비교 불가한, 또 존경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지극히 존귀함입니다. 주변에 가끔 부러운 사람들 있죠. 부러운 사람, 야, 참 부럽다, 이런 부러운 사람들. 야, 나도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보다 당신이 앞서가고 있어. 지금 내 형편보다 당신이 더 좋아. 이게 부럽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또 마음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야, 나 참 닮고 싶다. 이 존경한다라는 말에 깔려 있는 의미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주세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부러운 분들이지 여러분, 거룩한 분이라고 하지는 않죠. 참 부럽다.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하지만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존경이나 부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부러움이나 존경은 거리가 좀 멀다 뿐이지,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 만한, 한번 쫓아가 봄직한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갖는 심리예요.
부럽다, 존경스럽다. 좀 거리는 멀지만 나보다 좀 위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쫓아가 볼 수 있는, 한번 해볼 만한. 물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지언정 그래도 그 수준까지 내가 한번 꿈꿔보고 싶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대상에게 갖는 마음이. 그런데 거룩은 애초에 그런 시도조차도 불경한 겁니다. 무례한 것이 그런 시도조차도. 그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한국 영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주진모 씨 나오는 사랑. 예, 거기에 건설회사 회장이던 영화배우 주현 씨가 이제 주진모에게 맹자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100배 많이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고 나보다 1000배 많이 가진 사람은 존경하고 그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종이 된다. 많이 가졌으면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가졌으면 존경하고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이 가졌으면 꿈꿀 수조차 없다면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분을 파고든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이 가졌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될 줄 몰라. 그동안 내가 세상 다 지배하고 말이야. 하나님도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제야 같이 되는구나. 이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제야 내가 같이 되는구나. 아담은 하나님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자칫하면 어쩌면 단박에 도약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꾸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부러움도 필요하고 존경도 필요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죠. 나도 언젠가는 뱃살 좀 빼고 다이어트 해서 저런 아름다움을 내가 한번 가져보리라.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언젠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처럼 한번 나도 살아보리라. 꿈꿀 수 있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러움도 불경이고 존경도 무례해. 그저 우리의 입을 가리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릴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욥이 느낀 감정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억울함, 내가 당한 이 부당함, 내가 의심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불만을 토로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한낱 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할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시련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 권위와 그 높음과 그 더 큰 위험을 발견하고는 뭔가 문제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저 찬양할 뿐이고 그저 사랑하고 흠모하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흠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 흠모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도록 바라보고 마음이 빼앗기고 정말 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계산 본능이 마비가 된다고 해요. 너무 사랑하면 계산 본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때는요,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아까운 게. 병간호하다가 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분만 간호한다고 그랬지? 해가지고 30분만 있다가 탁 떠나는 거랑, 야 지금 30분이 문제냐 30분이 문제냐 그러면서 거기에 더 자기가 바쁜 일, 자기가 이 긴급한 일도 탁 밀쳐둘 수 있는, 그래서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계산 본능이 사라집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지혜로 치자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거룩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립니다.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 그런데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은 펄떡 뛰면서 난리를 치죠.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게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제자들은 계산 본능이 발동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귀하고 값진 비싼 저거를 아무리 주님이지만 거기에다가 부을 수 있어, 그 발에다가. 그런데 여인은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도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 하지를 않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렇게 거룩은 인간의 계산 본능마저 압도하고 꺾어버리는 깊은 흠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기쁨을 맛볼 때도 그렇습니다. 헌신. 나 같은 비천한 존재가 어떻게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 아닙니까? 헌신의 이유, 헌신의 기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분의 일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단 말이야.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장로나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이렇게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제부터 내가 일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수고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뭔가 내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더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흠모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왜 아닙니까? 세상에 야,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서 좀 어깨 좀 힘 좀 늘 수 있겠어 라든지,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좀 인정 좀 받겠어, 아무도 날 함부로 못 보겠지. 여러분, 이렇게 직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조금은 식어지고 또 가끔은 조금은 변화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헌신의 기쁨을 맛볼 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라는 생각이.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받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순교의 자리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보다 그저 내가 그분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이 젖어올 때, 그렇게 젖을 때가 온다면 주님의 거룩을 맛본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가장 바깥 문에 있는 그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도성에 제가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의 집에 수위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청소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천하고 낮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영광입니다. 한없는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나의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생명을 그 거룩하신 피로 값주고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그때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간구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간구.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에서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7가지 습관. 시간 관리 잘 하려면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부터 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첫 번째 간구로,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첫 번째 간구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쾌유하는 것이 급해 보여요. 예배가 문제입니까? 뭐 다른 헌신이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사람 몸이 아픈데 사람 몸 아픈 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몸 아픈데 열일 제쳐놓고 가죠. 다 던져버립니다. 아프면. 우리 자녀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는 게 급합니다. 급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것이 급해요. 때 늦기 전에 얘가 좀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마음이 급해요. 이 사업이 빨리 일어나는 것이 급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과장 승진하고 부장 승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일 급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은 다 뒤로 물리고 이 기도부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아버지께 과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뭐부터 기도해야 될까? 내 삶에 어그러진 문제들이 너무나 얽혀 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복잡한 문제, 무슨 기도 제목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무슨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 이 복잡한,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이 쓴뿌리를 어떻게 내가 해결받아야 되나? 뭐부터 꺼내야 되나? 무엇이 실마리인가? 그 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거룩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거룩부터 회복해라.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급해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간구에도 절차가 있고 먼저 해결되어야 될 급하고 중요한 문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시련을 풀어나가는 첫 단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는 피상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 결과적인 일이에요. 결과적인 일. 피상적인 것. 그런데 정작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일이에요. 구조적인 문제. 그 원인을 찾는 일.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통증이 이제 허리에, 이제 등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빨간 약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리에 그냥 단순히 파스만 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속 깊은 곳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그게 구조적인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내가 이런 아픔, 이런 근심, 이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너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 이 땅이 회복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차하면 바벨탑이라도 쌓아가지고 하늘 한번 찔러보겠다고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은근한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도 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아니면 저런 것으로도 좀 하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간절함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피하고 말지요. 다른 곳으로 가고 말지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했을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 땅이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이 세상이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들 아버지를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거룩히 여겨라.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기도는 간구이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제가 다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교회다운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돼야죠. 어떤 사람은 재정이 투명해야죠. 재정이. 어떤 사람은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은 성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이 이루어져야 교회죠. 이건 교회가. 여러분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보다 근본이 되는 첫 번째,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가장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흠모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 본능이 깨지고, 나의 헌신 계산되지 않고, 나의 섬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하나도 손실이라고 보지 않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여겨질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두 가지 속성,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두려움,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겁이 나서 죄를 짓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열렬히 흠모해서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이 하나도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 거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모든 교회 운영도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재정이 투명해지고, 복음만 선포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행하였던 경솔함과 무례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룩함의 회복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긴급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놓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교만했던 순간, 분노했던 순간,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늘 두려워하며 흠모하며 찬양하기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인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잃었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했던 이 거룩함이